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탄식의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좀 한풀이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밤 새벽에는 선선한 기온이 느껴집니다. 물론 한낮에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볕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 짐들은 계속되고 있죠. 아니,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속에 사람들의 삶의 짐이 더 무겁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들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보호해줄 정부나 법이나 시한 상황이나 또 가족 등이 없다고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마음들이 이해가 됩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예상치도 못한 사고, 폭력을 당할 때 나도 우리의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마음이 무겁고 살아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나를 보호하는 존재에 대한 부재, 없다는 그런 마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음들은 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을 때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이 되었던 분이 이제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부재, 마음이 컸습니다. 또 교회를 이동할 때 정들었던 곳, 정들었던 성도, 교회를 떠날 때도 마음 평안하였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보물을 송두리째 빼앗긴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탄식의 세상. 그런데 고려신학대학원 상담학 하재성 교수님은 그에 져서 우울증,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은 치료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평생 친구처럼 함께 살아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큰 개는 잘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듯이 우울증은 흔적을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생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시편이 바로 적절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여러 시편 가운데 탄식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시인의 탄식의 외침이 이 시편 13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은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입니다. 탄식의 주된 내용은 바로 부재, 계시지 않는다. 그것도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탄식의 외침,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외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탄식의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멋지게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 지혜를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이 시편을 읽으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4번 나오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런 문구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죠. 탄식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외마디 탄식이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 이 무거운 짐과 같은 탄식의 세상에서 저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시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지은이가 누구입니까? 자, 표제. 자, 13이라고 적혀 있는 숫자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 그게 표제인데 시에 대한 설명이 간략히 적혀 있습니다. 그 표제를 보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탄식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치명적인 중병이나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이를 기뻐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절망스러운 탄식의 마음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정확한 배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탄식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아니,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탄식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식은 메시아의 탄식 시편이죠. 22편을 외치심으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심이 바로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이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시편 13편에서의 탄식의 의미도 새롭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라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을 탄식한 것입니다.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식은 단순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 13편의 탄식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이 탄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의 외침이죠. 현실에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을 담아낸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인이라면 의례껏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알지만 정작 문제가 올 경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가 무슨 형식적으로 정형화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시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잡히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10편 13편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애타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보통 애들이 지금 두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어려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곁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제서야 부모를 찾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이 된다면 멀리 계신, 고향에 계신, 집에 계신 부모님에게 그냥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죠. 엄마 잘 계셔?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대뜸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모를 찾고자 하는, 부모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의 그냥 숨겨져 있는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신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암담한 그런 탄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애통인 것이죠. 그러한 애통함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단어가 1절에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2절에 보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히, 종일토록 모두 시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아픔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탄식의 환경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고통 참고 넘기기가 힘듭니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탄식의 세상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는 이 세상이 탄식의 세상, 악인들만이 가득한 세상, 소망이란 없는 절망만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여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탄식의 세상, 시간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십시오.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눈으로는 이 탄식의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탄식의 세상 한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3, 4절과 같이 간구하는 것이죠. 3,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주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주인공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영적인 잠에 든 것,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승리했다는 그런 함성이 들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잠이란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진 현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잠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아니하신다. 그러며 득이양양하게 악인들은 큰 소리를 치며 그런 악인들의 승리 환호에 다윗은 심한 두려움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인 잠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원수 아수르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탄식의 제국, 우리들의 원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거절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잠을 자버립니다. 이것은 요나가 피곤해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잔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요나가 탄 배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휘몰아닥칩니다. 배는 침몰하기 직전이 되었고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각각 제각각 부르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요나는 어떻습니까?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도 극심한 탄식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자신의 신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그때에 만군의 주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영적인 잠 자고 있는 것이죠. 보다 못한 선장은 요나를 찾아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의 외침은 영적인 잠에 든 요나와 또한 영적인 암흑시기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일말의 외침인 것이죠. 현실이 그하다면, 현실이 탄식이 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정신 차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영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이상을 봐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눈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또 성경에서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엘리사 선지자 때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라이벌 국가였던 아람은 늘 엘리사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략의 군대를 보내면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아람 군대가 이곳으로 쳐들어온다, 방비하라.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왕에게 전함으로 어김없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기습 공격하는 길목을 북이스라엘 군들이 방비하여 물리쳤습니다. 제대로 침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리하여 침략하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 된다.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 종 게하시는 새벽에 보니 아람 군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그의 주인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종 게하시의 눈을 뜨도록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게하시가 나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 게하시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탄식스러운 이 상황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리게 하였을 때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자신과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불말, 하늘의 불병거를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탄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조련사,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탄식의 세상을 우리 눈으로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감만 밀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와 같이 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탄식의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야 탄식이 변하여 확신이 된다는 의미.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자,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의 확신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단지 남녀 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열정적인 어떤 타올랐다가 또 식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신뢰의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바다는 늘 파도가 치며 어김없이 때가 되면 밀물, 또 때가 되면 썰물로 빠져나갑니다. 우주의 끝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의 과학기술은 알 수 없습니다. 변함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때로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음이 변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광야 길에서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가나안인들의 모습을 보고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물론 공의를 세우심으로 불신하였던 세대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그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삼아주신 것이죠. 인내의 사랑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다윗이 병이 금방 낫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중병의 상황, 아니면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이 탄식을 지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야는 얘기죠. 다시 5절의 말씀을 봅시다. 5절에 보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줄을 그어보십시오. 탄식의 상황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주를 의지할 때입니다. 의지란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무엇인가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고백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분재로 인한 그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확신이 있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해결 방법은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사랑의 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구원의 주, 사랑의 주를 의지함으로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변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 세상에 어디에도 나의 도움이 될 곳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래만이 나의 피할 곳이 되는 그 고백, 주를 의지할 때, 주만 붙잡을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인생의 쓴맛을 봐야지만 얻게 되는 교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담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동지 멜랑톤은 공포 가운데 낙심하였다는 루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만일 우리의 주장이 옳지 않으면 내던져라. 그러나 옳은데 왜 두려워하냐?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밖에 더하겠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안 계시면 이 우주에 어디 계시겠느냐? 바바리아의 귀족들일까? 페르난도 군주일까? 교황일까? 터키 사람들일까? 누가 교회일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면 누가 가졌겠는가?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실패하시는 것이다. 곧 우주의 대주께서 실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 세상 권세 잡은 가이사와 함께 머물러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실패하기를 원한다. 루터는 이 편지를 받고 믿음을, 용기를 더욱 붙잡게 됩니다. 믿음으로 제후들과 교황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철회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역시 탄식의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우시는,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탄식의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탄식의 세상 속에서 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르심으로 구원의 확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